우리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2월 동안에 다 지나지 않았군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는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두 번째 주에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복된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살 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그 전자제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자제품을 샀을 때에는 반드시 매뉴얼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김종철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너무하네요. 네. 냉장고 사시면, 또 컴퓨터 사시면, 특히 자동차 사시면 매뉴얼을 다 읽어보셔야,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 제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계가 있는데 윈도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10분의 1도 안 쓴대요. 그냥 워드하고 인터넷만 하는 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면 매뉴얼을 읽어야 극대화시켜요. 또 하나가 뭐냐면 AS가 잘 되는 제품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셔져요. 그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제품을 사용할 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화면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냐면 일종의 AS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살아갈 때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AS를 주셨어요. 이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상황별로, 시대별로, 사람별로, 인물별로 나누어서 그 판례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극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10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생각지 않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거 모르면 그냥 매일 그러고 사는 거죠.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냥 다리 부러져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손 부러졌는데 덜렁덜렁 달리면 이렇게 그냥 다녀.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매일 다녀요. 복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인데 전자제품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의 올바른 정의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게 그 복 받기를 위한 것이다. 이 복을 자체, 이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있다면 이는 뭐와 같으냐면 컴퓨터를 사는 목적이 매일 AS 받기 위해서다. 이러고 사는 자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질 것을 전제하고 계세요. 그럴 일이 빈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묵상하기 전에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여러분, 복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인생에 극대화돼요. 놀랍도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해야 할 거 2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개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를 썼는데 28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도 어떤 분은 시험 받겠구나 이걸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빼다가 아니야, 이럴 게 아니라 이걸 2번으로 나누어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죠. 제가 왜 이 생각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28장을 이게 딱 줄여서 하려고 다 빼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는데 하나님께 주신 생각, 그러면 2개로 나누어서 해라. 시간이 긴 게 문제잖아요.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거 3개,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거 2개,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나누어서 한번 같이 묵상하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3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복받은 사람, 복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이 하지 말아야 될 거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는 복이요,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번 상태, 건강한 상태, 출세한 상태, 이게 복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돈 많이 번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휴,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휴,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상태가 복인 줄 알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지 아니하는 거, 서지 않는 거, 앉지 않는 거,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알았어요.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의 개념이 얼마나 틀어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너무 달라요. 상태가 아니라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은 상태일지라도, 돈을 많이 벌어있는 통장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까지 출세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소리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빈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 묘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은 상태가 복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죠. 제가 이 꾀라는 말을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 꾀가 히브리 원어로는 빠차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애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애차가 뭐냐면, 이 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조언, 충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은 자,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충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자고 복의 모습입니다. 이 악인의 이 조언, 충고를 받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 강도, 성폭행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총칭적으로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뭐 살인, 강도, 무슨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악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관련된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드렸을 때 그거 아니라고 막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자꾸 떨어뜨려 놓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면 그게 복된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충고가, 조언이 다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의 조언이, 충고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왜 그들의 충고가 악이라고 복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에 귀 기울이게 되면, 이게 그의 삶의 방법이 되면, 습성이 되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의 충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대신에 세상에 유익이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말씀, 그 얘기를 자꾸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연합하게 만드는 게,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거, 일체가 다 악인데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누구냐? 훌륭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자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때 어떤 조언을 하세요? 매일 세상 얘기해 주세요? 뭐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얘기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보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내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의 도가니탕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게 복된 자예요. 그래서 절망과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문제 없겠구나, 세상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없겠구나. 자꾸 하나님께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해주셔야 제가 막 신이 나고, 그래 내가 맞구나. 근데 아멘 두 사람만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미 늦었습니다, 때가. 네. 왜 그런 거 하니?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다사랑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목동에 사시는 전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오셔서 제 방에 문을 두드리셨는데 왜 예배 안 오셨냐 했더니 다른 분 방해될까 봐 밖에서 기다리셨대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정 얘기를 털어놓으셨는데 지금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근데 이 앞에 지나가다가 포스터에 제 얼굴이 딱 있는 걸 보고 아니 김동호 목사가 여기 왔네?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쭉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 사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저한테 상담해 오시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와 유사한 인생의 매뉴얼을 찾아서 그 인생의 판례를 얘기해드려요. 사례를 얘기해드려요.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경우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더라. 집사님하고 이게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때 다윗은 이런 결단을 했다더라. 그렇게 할 때 어마무시한 승리했다더라. 그렇게 안 할 때 쫄딱 폭망했다더라.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례와 성경 이 판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놀라웠어요. 저는 제가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차대한 사업의 문제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무슨 성경 공부하러 왔냐? 고민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뚱다치 같은 소리야. 역시 목사에게 온 내가 바보지. 목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왜 저에게 왔을까요? 전 전문가도 아니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왜 왔을까요? 제가 그분이 간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정말 도움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 진짜 복된 사람이로구나. 왜냐하면 의인의 충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고 경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그 복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사람일 것은 분명하지만 2차적으로 복의 사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복된 자예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거, 악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뒤집어 얘기하면 의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연구표예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완벽한 거죠. 할렐루야.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때 길이라는 단어에 대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에 우베데레크, 우베라는 접속사가 붙은 형태인데, 이 데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레크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는 방법입니다. 태도 이런 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방법, 다시 말해서
죄인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냐,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이에요. 성도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거든요.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멘 하신 17분만 성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난 그 방법대로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듣는 용이지. 왜 그걸 가지고 내 사업의 현장에 이익이 난무하고 민감한 거기에 왜 하나님을 적용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뭐예요? 무리예요. 무리. 따라다니는 무리.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뜻을 이루어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근데 이 공의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사랑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도 있고 형통과 실패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패배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역사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성공. 이것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패배한 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과 공의를 같이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악인들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공과 실패,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실패할 때 패배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해석했어요. 그게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망했어. 나 이제 끝났어.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패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자가 되려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구사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이 심판입니다. 사랑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랑해 주세요. 근데 심판은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심판의 정의를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해서 신앙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근데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이 되게 중요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돼 있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말씀했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이룬 업적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의 공로를 업적을 남겼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옥, 천국을 판단하신다고 믿어요. 이런 거죠. 인생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훌륭한 선행과 인격으로 이룬 존경심, 추앙함, 부러움, 영향력, 이런 걸 하나님이 열매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사 같은 거고요. 직분이에요. 목사냐 장로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헌신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이걸 가지고 너 참 열매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열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인생에 무슨 존경심, 추앙 이런 걸 이뤘는데 여러분이 맺은 거예요, 이거? 장로, 목사 뭐 이렇게 되고 뭐 헌신 많이 하고 일꾼 돼서 이게 여러분의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 열매예요. 이 열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과라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지. 여러분, 이게 열매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뭔지 아세요?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열매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회개밖에 없어요. 오직 회개 열매. 여러분, 이 회개 열매란 말은 제가 사용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본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열매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신앙의 업적이나 삶의 업적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간다 이 뜻이에요. 세례요한은 구원의 방법으로 열매를 선포한 게 아니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열매를 이야기한 거지. 신앙의 업적을 뭐 헌신하고 잘해서 칭찬받고 이게 업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업적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급받는 존재예요. 왜 공급받느냐?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요. 공급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상하고 깨진 영혼들이 여기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굳이 열매 맺는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결과의 열매가 아니에요. 업적이라는 공로의 열매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음으로 주어질 때 주어지는 열매예요. 이게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는 본문일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열매를 구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이때 열매가 뭐예요? 우리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못한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열매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 앞에 있는 망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회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업적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매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열매는 말씀을 걸음으로 주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3장, 7장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복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해요.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하고 우리 마태복음 3장의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사실은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회개 열매를 말하는 거고, 세례 요한도 회개 열매를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 아까 13장에서도 회개를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는다. 그 얘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즉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보다도 심판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을 통한 감격과 기쁨의 감동 요법보다도 이 심판을 통한 눈물과 회개라는 충격 요법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할렐루야. 요거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살기를 원해요. 감동 요법보다도 충격 요법이 훨씬 더 여러분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난이 쇄도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비난받을 만한데, 근데 이강인 선수, 우리 모든 국민이 사랑했던 축구 선수, 좀 어리긴 하지만 축구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이 사랑보다도 이 심판의 충격 요법이 더 성장의 효과가 클 겁니다. 너무 좀 어렸어요, 그죠? 근데 다 사랑해주고 막 하니까 그랬는데, 이 심판이라는 충격 요법이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 거예요. 이걸 계기로 더 큰 선수가 되면 좋겠어요. 축구 실력 어디 가나요? 그건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니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 아마 손흥민 선수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냥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르실 찬송가 529장에 보시면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근데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되게 가사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심판날 당할 때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이게 죽을 준비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은 죽이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29장의 찬송의 후렴구는 심판날의 절망과 멸망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심판날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권면의 찬송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회초리를 맞을 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바라보며 주를 맞을 준비하는 성도, 오히려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며 회개하는 성도, 그 사람이 복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만이라는 단어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출 텐데, 이 오만이라는 것은 루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파생된 거예요. 이게 원형의 루츠라는 단어인데, 이 루츠라는 단어는요 원래 많이 쓰이는 용례는 비웃다예요. 이거 오만이라는 건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누구를 비웃어요? 누구를 비웃을까요? 누구를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몰라요? 네. 안장로님,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 안 나오신 안장로님 대답하시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정말. 네.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얘기지. 그 되지도 않아. 그거는 인생에서는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삶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비웃는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비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누가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분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비웃은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를 같이 절하해요. 마치 특정한 사람들에게나 특정한 시기에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켜요. 이게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처음에 강병화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부룬디의 선교사님 후원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 나가면서 그 교회 그 잡지에다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기자가 왜 이렇게 부룬디 같은 데로 가려고 하시냐? 거기 아프리카 최빈국이거든요. 왜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만일 제 뒤에 따라오시면 제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너무 앞서가시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딱 한 발만 내 앞서 가주세요.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한 기도입니까?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조언을 할 텐데 거기에 귀 기울여서 그만둘 것 같으니까 너무 앞서가진 마시고 한 발짝만 앞에 제 뒤에 가시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딱 한 발자국만 제 앞에 가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잠식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건 기독교에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사단이 세상의 쓰레기통을 삼아서 모든 걸 다 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꽤 머리죠. 길, 행동입니다. 오만은 제가 습관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이런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바뀐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복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한 30분 설교 들으셨는데 이걸로 바뀌겠나 싶어요. 안 바뀝니다. 생각 바뀌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주님 성령이 대신 간구하시면 철옹성 같은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올해 표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도록 성령이 주관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복받는 귀한 인생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높이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